로마서 1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11장 후반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될 것인데, 로마서 11장 안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25절의 말씀의 선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은 갖지 못했던 은사들이 있습니다. 혈통의 은사가 있고 역사의 은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먼저 받았던 그 은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되어져서 복음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복음을 박해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이나 그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그 느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과 모순되는 일이 아니고 그 속에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7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은사, 혈통이나 역사나 율법 그리고 선택되었다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던 것, 이스라엘이 원하던 것, 그것을 얻었냐?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을 모두 얻었더라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민족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여러분 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로마서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로움과 영생은 율법이나 혈통이나 자기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일 뿐,
그래서 자신의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용도, 몽학 선생의 용도를 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서 얻지 못하고 도리어 격렬하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이때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은 자가 있는 거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어질 그 택하심을 입은 자,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믿음 가운데 나온 자들은 누구라도 막론하고 얻었고, 그 나머지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 우둔하여져 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거절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들이 우둔하여진 것은요, 다른 이유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중,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항상 우둔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복음을 불신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마치 로마서에 나왔던 것처럼,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애굽의 모세시대, 출애굽 시대 애굽의 바로가 격렬하게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데, 바로가 그렇게 격렬하게 박해하고 반대하고 계속 거절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으니, 누군가는 그렇게 반대자의 역할 가운데 있게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럼 마치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박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로처럼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유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렇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이 독점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의 도 가운데 그 수많은 모든 민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가운데 빠지게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이것이 비단 지금뿐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고,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한테 9절 10절처럼 기도도 했었다는 거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밥상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밥상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여러분 우리가 늘 받는 밥상 위에서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밥상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밥상이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이 말이 뭐냐면 당연했던 이스라엘의 복음의 밥상, 구원의 밥상, 영생의 밥상이 그들이 우둔하여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당연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밥상이 지금 엎어져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체험하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 놓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본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성을 유일하게 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체험해도 알지 못하는 눈과 귀와 몸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해야 했던 가장 복음 안에서도 안전하고 복음 안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리한 것이 당연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밥상이 지금 엎어졌다. 마치 누구 기도의 응답과 같이 다윗 기도의 응답과 같이 지금 엎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기도 하고 시간 타임라인을 조금만 길게 가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그렇게 우둔하여져서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았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는데 완전히 실족하여서 복음하면서 끝장이 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러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이제는 멀리하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시기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외쳐질 때에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더 뜨겁고 더 많고 더 열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만약에 이런 구조가 한번 흔들려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어떤 여러 품성과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복음 안에서도 계속 다른 성도들 위해서 자기들이 마치 뭐라도 됐냐, 하나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중간자가 되느냐, 계속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 계속 그들이 중간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복음과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자칫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이 되어질 것이 그들을 보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흔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되돌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돌려질 그때 이 복음은 더욱더 풍성하여질 것이다.
12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지금 되고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로마 교회 안의 상황 아닙니까? 로마 교회뿐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뿐입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그 모든 다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렇게 이방과 이방 교회들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제 그들이 충만하여져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충만하여져 다시 복음 가운데 돌아오면 얼마나 복음과 믿음의 세계 안에서 유익이 되겠냐. 그 일을 소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백투더 예루살렘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까지 가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로맨틱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 그 땅끝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편편한 평지면 땅끝이 있겠는데 이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복음이 결국 도달해야 될 땅끝은 다시 예루살렘 아니겠냐. 그 로맨틱한 생각 가운데에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 중동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으신 거죠. 참 어려운 사역들 그분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충만하여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의 그 열정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었던 그 열정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역사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언어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문화들 그거 하나하나 알려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깊게 공부해야 겨우겨우 알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들의 삶이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열정과 역사와 문화와 전통까지 그들이 다 돌아오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이 이런 모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왔는지를 덧대어주는 그들의 역사와 지식과 문화와 언어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덧대어지면 이스라엘의 풍성함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런 풍성함까지 이런 풍성함을 주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서 얼마나 풍성해지겠냐 그런 소망과 비전을 바울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복음의 이해와 성경의 이해도가 우리랑 달라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문자 하나 글자 하나 행동 하나가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들은 착착착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하고 함께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옷을 따로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복이 그 옷이 될 텐데 우리의 절기와 우리 민족이 가진 명절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뭔지 다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입장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 복음의 이해와 깊이가 다른 거죠. 그 대단한 샘플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로마서와 같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절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그런 도전을 주고 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때때로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늘 선한 일들을 펼쳐가고 있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의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또 나의 성공과 다른 이의 성공 속에서도 배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서 어떤 큰 일을 해나가시는지 깨닫고 또 오늘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셨고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는 들리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하는 것, 이들이 마음 먹고 있는 것들에 주님의 들으심과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삶에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